본문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가는 이유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내려왔고 그들과 도전해서 불이 내려왔고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가 뛰었고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줬더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반드시 그 죽었던 선지자처럼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참 사실은 원래 이 아합이나 이세벨 이 얘기를 들었다면 오히려 자기들이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자기들의 이러한 기적과 이런 능력을 경험했는데, 특별히 아합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자기 앞에서 뛰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도 보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내를 야단치거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이제 돌아오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 안 되는 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직접 경험하고도 또 그것을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그러면 당연히 회개를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걸 볼 때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갖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4천만 명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95%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래도 신앙을 가졌을까? 이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답답한 일 있고 나그네 길에서 속상한 일 많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걸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신앙인데 이걸 그냥 흐지부지 해갖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점점 다 원금 다 까먹는 것처럼 신앙 다 까먹어서 뭐 불신자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우리 신앙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도망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죠. 제일 남쪽이에요. 왜 그쪽으로 도망갔습니까? 그걸 통해서 광야로 가서 지금 의도를 보니까 나중에 그 8절에 보면 40주 40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생각난 것은 하나님 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는 브엘세바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루길쯤 갔더니 완전히 기진맥진, 아마 음식도 급하게 도망오면서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없었을 것이고, 광야길을 하루 걷고 나서는 아마 굉장히 더웠을 것고 아마 힘들었겠죠. 가서 로뎀 나무 안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 갈멜산의 영웅이 지금 이제 아주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앉아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도 아니요 자기의 생명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의 주관적 평가죠. 조상보다 왜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낫지 못하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고서 그가 피곤해서 자고 있더니 천사가 그를 깨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이제 그동안 허기진 배를 다 채우니까 또 졸려온 거죠.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 아마 그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대충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한 300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이고 그러니까 아마 40일 걸렸을 수 있겠고, 또 여기서는 40이라는 건 또 상징적 의미도 있죠. 우리 모세가 40년 광야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40년, 또 주님도 사실은 40일, 어떤 그런 의미, 좀 연단의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8절, 그가 호렙산에 도착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그 호렙산에 가는, 그러다가 가려고 하다 하루길 만에 영육간에 지쳐서 죽기를 구했는데, 그가 왜 죽기를 구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에서 혹은 똑같은 말이 14절에 두 번 나오는데, 자기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얘기할 때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아주 특심했다는 거야. 자기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특별히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근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엘리야에서 갈멜산의 승리를 거둘 때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아합 왕 같은 경우, 그가 이제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을 알고 큰 회개가 이루어지고 백성들도 크게 회개하고 뭔가 그것을 기대했는데, 잠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컨트롤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걸 볼 때 아합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또 백성들도 자기가 볼 때는 변화가 없어서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의도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사역의 어떤 성공을 기대했는데 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 자체에 이미 또 지쳐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의 말로 밀어볼 때 좀 계속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광야, 그래도 하나님께 가보겠다고 가다가 하루 만에, 사실 하루만 이렇게 해도 다 지치죠.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제대로 못 먹고, 또 광야길, 더나 지금 이 부엘세바까지 오는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런 육적인 것보다도 이미 영적으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또 자기 현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쫓기는 중 아닙니까? 이미 벌써 쫓겨서 3년 혹은 3년 반을 그는 도피 생활을 했었고 운둔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것, 또 까마귀의 공급 받아가면서 이미 3년 반 운둔 생활과 도피 생활 할 만큼 충분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뭐냐면, 자기는 생을 다 부어놓고 목숨 걸면서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기는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쫓기는 신세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차라리 그때 갈멜산 전투를 앞둘 때는 그래도 뭔가 소망, 이걸 하면 뭐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고 나 본 결과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쫓기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삶에 이런 시간,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도 힘들고 지쳐서 별 소망도 없고 지금 너무나 낙심되어서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보통 선지자들하고 좀 달라요. 선지자는 끝까지 막 싸우는데, 이거는 사역이 힘들어 죽으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 선지자들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혹자는 이 장면 때문에 엘리야를 갖다가 그 우울질의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나. 제가 보기에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역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분석이나 하고 밤낮 그런 거, 뭐 그런 검사 같은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이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우울질의 대표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 딱 좋잖아요. 팍 나갔다가 또 푹 가라앉았다. 우울증, 우울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본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역하다 당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정도 사역을 했다면은 절대로 엘리야를 갖다가 뭐 우울질이라든가 그렇게 몰아넣을 수 없을 거예요. 이는 뭡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사역 중에 열매가 없고 답답한 상황에서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소망이 없을 때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낙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낙심하는 사람은 한두 명입니까? 뭐 엘리야만 혼자 대장입니까? 혼자 낙심 대표입니까? 낙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너무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열심을 냈는데 자기가 원하던 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만큼 낙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정도의 낙심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애당초 열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낙심을 해서 막 죽기를 구할 만큼 그 정도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아주 특심하고 나는 참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가 목숨 다요. 정말 내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갈멜사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왕한테도 막 얘기하고 정말 목숨 내놓고 그리고 막 3년 반 동안 숨어서 지내며 정말 주를 위해서 3년 반 그게 숨어 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마 거의 제일 힘든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는 가장 열심히 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들. 더구나 아합 왕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왕만 바뀌면 되는 거거든. 왕 앞에서 자기가 뭐 별 달리기도 하고 다 해줬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노릇이 그의 부인이 이세벨 어떻게 바꿨다든가 뭐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고 너무 실망감이 큰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갈멜산 전투 끝나고 나서 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차가 큰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낙심 있잖아요. 이런 낙심은 보통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도달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영역. 어떤 평생 열심 없는 사람은 이런 걸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낙심은요, 이거는 표창이에요. 이거는 훈장이에요. 이런 낙심을 누가 갖습니까? 그만큼 보통 사람들은 이런 낙심 경험할 수 없어요. 즉 그만큼 주님께 정말 목숨 다하여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낙심은 엘리야표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할 수 있는 낙심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열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섬겼음을 이 낙심이 오히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정말 죽고 싶다는 너무나 소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죽고 싶다 이 정도는 돼야.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꾸 우울증으로 몰면 안 돼요. 주님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 시대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그가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것은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너희들 좀 부끄럽지 않냐? 너희들 같은 성도로서 나는 이렇게 죽기까지 하다가 내가 이렇게 너무나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원래 낙심하면 물론 안 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안 했으면, 얼마나 놀았으면 너희들은 낙심도 안 하냐? 오히려 그 낙심 없는 상황을 오히려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세상일 때문에는 속상해서 울고 불고 낙심하는 데 비해서 답답해하는 데 비해서는 주님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는 모습 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천만의 불교 신자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째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면 오직 나와 내 가족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나의 섭섭한 문제,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낙심할지언정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1년에 20만 명의 교회를 떠나는 데 대해서 나는 얼마나 우는가 그거예요. 세상 일 하느라고 우리가 혹시 세상 때문에 그냥
나와 내 가족, 나와야 되는 신변에 관계되는 일 때문에 내가 울고 혹시 낙심한다면 엘리야는 지금 주님 섬기느라고 이러한 낙심과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 있는 모습입니까? 저는 이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 그는 정말 평생 주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속상하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힘들고 지쳐본 경험을 우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일 때문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해서 낙심도 당하지 않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속상하고 답답하고 낙심하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내가 흘렸으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가, 정말 애매하게 내가 그런 일,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내가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꺼이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가,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이건 기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흘리는 눈물이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눌린 그 눈물의 양만큼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런 상급도 없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슬펐던 일 때문에 울었지, 괴로웠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한 눈물 내가 얼마나 흘렸는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가, 한번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최근에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울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 선지자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가 정말 평생 영웅으로서 정말 믿음의 영웅이고 막 투쟁하며 평생 살았던 그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이런 거 볼 때 우리 신앙의 선배 그 엘리야도 이렇게 죽기를 구할 만큼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죽기를 구할. 여러분, 우리 선배들도 엘리야뿐만 아니라 뭐 엘리사도 그랬고 뭐 에레미야도 느헤미야 뭐 모두가 다 한 가지 그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다고 또 금세 다운되고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우리의 길이 이런 길임을 여러분 알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이란 그때도 어렵고 또 지금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영웅 그 엘리야도 또 이렇게 힘들어요. 원래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 그 기간은 고난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계획표 세울 때 앞으로 남은 그냥 고난의 길, 이렇게. 뭘 자꾸 편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고난의 길이 끝난 순간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앞당기려고 40년 30년 앞당기려는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고난의 길 아예 그냥 각오해서요. 내가 그냥 고난의 길을 들어섰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참 이 좀 인간적으로 그 엘리야를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또 그 당시 모든 국가적으로 특별히 이세벨이라든가 이런 경우 아주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았고 참 큰 인물이었고 그랬던 엘리야지만, 그가 이제 자기가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이로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았다가 이제 죽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한번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참 여기서 말이죠. 이 엘리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자기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그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 그는 아주 곤고할 때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 품에 안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쪽 브엘세바로 와서 이제 간답시고 간 게 하룻길 가서 너무 지치고 곤고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려다가 사실 하나님 어디나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가 그 길을 그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다가 하루 만에 결국 이제 주저앉게 된 것이죠. 그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기서 괜히 허세 부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문제를 풀려면 아버지께 도울 수밖에 없다. 아버지께 가는가 이런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힘들 때 좀 낙심될 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러면 조장 그만두겠습니다. 자기 낙심되거나 이러면 이제 일 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교회도 이제 저는 안 나갈 겁니다. 낙심되니까.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 문자 메시지 다 다 핸드폰 다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그냥 싸이 같은 것은 다 닫고 그냥 잠수 타고 사람 아예 안 만나고 그럴 때 보통 그렇게 푸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낙심되는 상황 지금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가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참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 한 인물 주를 위해서 힘껏 싸우다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다가 찾는 길에 멈춰서 앉아가지고 이제 아유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제 우리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는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쫓아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힘들수록 더 이게 주님께 나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일하다가 생긴 것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주님의 일하다가 생긴 어려움은 그걸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자기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다 핸드폰 다 정지하고 예를 들면 그냥 교회 안 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장난 차는 어떻습니까? 다시 카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 몸에 탈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막 활동적으로 하다가도 이제 몸에 병이 났고 어디든 다시 가서 입원을 해서 다시 거기서 재생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심령에 고장이 나면 내가 주님의 일 하다가 내가 또 어떻든 이 나그네 길을 가다가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심령에 병이 나면 다른 방법을 풀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갖다 놔야 돼. 내가 지금 살다가 너무 내 생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가정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배우자의 문제로 힘듭니까?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힘들 때 내 심령이 병이 생겼어요. 그럴 때 다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긴 이 심령의 병, 그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어린아이 같이 엘리야는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한 그 엘리야의 오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가 굶주리고 허기졌는데 자기에게 와서 지금 이 문제를 하소연하려는 그를 보고 천사를 통하여 먹이시고, 물론 안 먹일 수도 있어. 하나님 얼마든지 그냥 그리고 막 갑작스럽게 그냥 한 시간 만에 호렙산을 오게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현재의 필요성을 풀면서 그게 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냐. 사실 꼭 보면 얼핏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무슨 이 굴에 있고 그 근처에 있는 거 시내사에서 늘 빙빙 도는 것 같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지만 찾아오니까 그렇다면 마주나는. 그래서 굴의 근처에 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사실 시내산에 뭐 하나님 뭐 있습니까? 있기는. 그렇죠? 부엘세바에도 계셨고 로뎀 나무에도 사실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만나러 온다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호렙산까지 그가 오게 돼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오는 길도 축복하셨죠. 40일 40일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왔을 때 여호와 말씀이 왔는데 뭐 시내산에 사실 가서 뭐 무슨 하나님 있어요. 그냥 나무나 뭐 돌이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자를 결코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심령의 상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에게 명하신 원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난 못해 더 못했습니다고 찾아오는 그를 우리 하나님은 맞이하시면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뭐 궁금해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 왜 나타났냐? 그런 겁니까 이게? 너 어째서 그 이제 사연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아주 특별하니 특심한데 내가 정말 나 주님 위해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어요. 참 이들을 바꾸고 싶은데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14절에서도 한 번 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럴 때 거기서 무슨 답을 얘기하기보다 한번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시는가? 크고 강한 바람 막 이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보니까 산을 갈랐다 그랬어요. 산 막 반쪽을 막 내고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막 부시고 크고 강한 바람 또는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어떤 권능, 두려움, 하늘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위로받으러 들어왔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세미한 소리 다시 한번 네가 어째요 이렇게 여기 있느냐. 그럴 때 똑같이 그는 14절에 내가 이만저만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고 광야를 통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길을 보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길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는 그 요단강의 한 중간쯤 되는 지점이에요. 중간 정도 되는데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기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이거 스위치하는 거잖아요. 임무 교대를 시키는 거예요. 야, 더해. 그래도 너 힘들어 더해.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토지할 때 이제 그에게 임무 교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실제로 뭐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가 모든 걸 다 다스리며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지금 나 혼자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로마서에 보면 7,000인을 준비시켰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겼다. 사실 이 7,000명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엘리야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엘리야를 위로하려고 7,000명 선물을 준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이 지금 15절부터 18절을 딱 읽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엘리야가 얘기한 것에 하면 그냥 그러면 가서 너
내가 이세벨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오늘 본문을 딱 봤을 때 15절부터 18절까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하늘 아버지가 땅에 있는 자기 아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보면서 한 요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걸 그냥 크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어 이게 그냥 이런 분위기죠. 이것들 이런 분위기. 사실은 다 알지만 자녀의 음성을 듣고 뭐 이놈들 다 바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저는 여기서 그 엘리야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요, 야, 그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한 막 몇 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실 내가 힘이 다 있다 막 이렇게 위로해, 이런 걸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까지 왕들 때문에 너 쩔쩔매냐? 이놈들 다 내가 오늘 당장 바꿀게.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도 몰라? 막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이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다 아시지만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그 흥분된 모습, 좀 이렇게 막 아니 내 아들을 누가 건드려 막 이런 분위기를 저는 느껴요. 야,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아주 크게 반응. 그래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아람 아닙니까? 바로 위에 붙어가지고 밤내요. 다메섹 쪽에 아람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왕도 바꾸기냐. 뭐 이세벨을 뭐 차츰하고 뭐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뭐 다치게 하겠다든가 병들게 하고 뭐 그냥 가로치워, 다 필요 없어. 널 위해서 7천을 준비했어. 이런 이제. 그리고 너 대신할 사람도 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지금까지 날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다 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강했던 그 아람, 아주 계속되는 힘든 나라였죠.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국가, 이웃 국가, 이스라엘의 국가 그 왕은 다 하나님이 원래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무궁무진하게 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 다 결정하고도 남들, 역사의 전체 통치자예요. 오늘이라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울고불고 하고 막 북한의 동포들이 막 기도한다면 김정일 체제가 오늘로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새총도 안 되는 거야. 같은 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다메섹에 가서 그 당시 그들이 해놓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하사엘이라고 해서, 하사엘 우리는 누군지도 몰라. 하사엘 그 사람도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제 님시 아들 예후야 그 아버지 이름이 님시야. 님시 아들 예후라는 사람 그것 다 해라. 그리고 너 그 사밧의 아들 또 엘리야사가 있는데, 엘리사 그것은 어디 있냐면 아벨 무올라 지방에 있어. 아벨 무올라 요단강이라고 쭉 보면 거기 이제 갈릴리랑 사해안 중간쯤에 아벨 무올라, 거기 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이건 다 꿰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래 겨우 몇 사람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라서 피로시에 이렇게 딱딱 하사엘, 저 아람에는 하사엘, 바빌로니아는 누구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막 잘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까먹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은혜 교회,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어. 5만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요. 5만 개 교회가 있어요. 그거 다 아세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 서초동에 알아. 우리 하나님 동원 빌딩 거기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하면 동원 빌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 되게 많이 알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원 빌딩 1367-1 딱 있는 거 알아. 우리가 원래 2층 3층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층 반쪽만 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육관으로서 밤낮 양지식당도 빌리고 저쪽 저 식당도 빌리고 말이죠. 이쪽 저쪽 빌려보고 지금도 또 어디 또 한 군데 알아놓고 이런 거.
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은혜교회 누구예요? 목사로서는 박영덕과 박철진이 있고, 강도사로는 이제 권영락 강도사님이 있다. 조만간 근데 목사 안수 받는다. 이런 거 다 알아. 우리 장로 이름 다 압니다. 오늘 누가 왔고 안 왔고 다 알아요. 집사 다 알죠.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 인간끼리 이렇게 뽑은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이 뽑은 겁니까? 그게. 집사도 다 알고, 예. 누가 열심을 내며 누가 안 내. 조장, 조원, 예. 저는 지금 1조에 누구 2조 누구 잘 모르지만 다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우리만 아는 게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알아요. 할아버지 이름도 알죠. 예. 다 알아요. 할머니 이름도 알고, 사는 동네 알고 있고, 못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느 중국팀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저는 이제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팀에 들어가 있고, 전도팀은 어딜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의 상황도 다 알죠. 예. 대통령이 누구고 누가 어떻게 되고 다, 북한의 상황도 다 알고, 중국의 상황도 알고, 인도의 상황도 알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 얘기도 하나님 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면서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요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다니까. 다 그냥 알아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사실 자꾸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최고 권력자예요. 그분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건물 주십시오. 우리는 돈 모으려면 이거 하면 평생 모아도 안 돼. 하나님 우리 좀 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교대 주십시오. 우리가 원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좀 못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거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저 우리 최근에 제가 아주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이건 좀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다 풀어주셨어요. 네. 우리 개인의 앞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걸 다 풀어주시는데, 오늘 이 뉘앙스, 예, 나만 남았다 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 이게 내 아들을 이놈들이 그냥 감히 건드려 그냥 다 바꿔치우겠다, 다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엘리야가 힘 다 빠져갖고 그렇게 가갖고 자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데, 다 하고 그냥 나는 열심히 했지만 다 안 되고 나만 하나 남아서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 얘기 들으시고 다른 왕을 바꾸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계기로 다 바꾸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만큼 한 아들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아들과 그 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마음에 좀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데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데는 뭐 간구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뻣뻣한 목을 갖고는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성경에 나왔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예, 하나님 우리 교제하면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시지 그냥 막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물론 태양과 뭐 비와 이런 거 주시지만 그냥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구할 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크게, 아주 나의 조그만 기도를 크게 들어주시는 분이다. 내가 아버지다 이거죠. 누가 내 아들을 건드리냐, 이건 니들이. 어느 놈이 건드려 감히. 이것들이 그냥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기 삶이 고달프고 자기 일 힘들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세요. 우리 아버지 자비하신 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날 덤빕니까? 누가 날 힘들게 합니까? 일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난 이 얘기 들었을 때 바알이 멍청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멍해지지 않았을까 이거.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7천일 자기 하나님께서 남기셨다. 자, 이런 거, 이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7천인이 있다는 거.
보통 우리가 일하다 지치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하다 지치면 주로 어떤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보통 일하다 지칠 때 기억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회를 하다가 주회 그 안에서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그거 누가 이렇게 갖다 잘 붙여놨는데 그거 뜯어졌어요. 다시 좀 붙여놔야 되겠는데,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겠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런 헛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 없어도 헛되지 않을 거다. 그거 분명히 돌아온다. 이걸 난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내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낙심하지 말지니 피어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 내가 대학 시절부터 사모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낙심 잘 안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가는 건 기질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저 기질도 그렇게 강한 편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낙심 안 하겠다. 제 스스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님이 이걸 알고 계시다. 이 생각하면 참,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알고 있잖아요. 누가 나 갖다가 비난하거나 또는 뭐 나에 대해서 뭐 오해하거나 또 내 상황을 힘들게 할 때도 주님 알고 있잖아요. 주님 알고 있으니까 뭐 걱정 없어.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내 힘든 상황, 내 앞날의 막힘 주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더 좀 힘들어야 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봐야 나중에 울고불고 나와. 그게 진짜야. 그때 만약에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보세요. 그럼 기도 안 하죠. 언제 기도합니까? 울고불고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지금 요거예요. 이 바알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요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즉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처처에 도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저는 참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같은 편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7,000명.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랬지만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현실을 볼 때 너무 낙심될 때가 많아요. 저는요. 제가 계산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그러나 7,000명을 준비했다. 이 7,000명은 거의 뭐 완전 숫자 아닙니까? 7 거기에 또 1,000. 우리가 사실은 우리 힘들 때 낙심될 때 위로받는 것은 이렇게 함께 뛰고 있는 자가 있을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늘 뭐 교회가 뭐 위로가 없이 교회가 세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늘 들을 때도 그런 얘기예요. 왜 성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아직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다가 오는 거지. 주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한 주 뛰었던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한가하게 뭐 위로를 말씀이 있다 없다 따지지 않아. 그냥 성도만 봐도 평안에 오는 거고 위로가 오는 거예요. 같은 편을 보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여러분 느끼냐면 전도하다가 뭐 중국 같은 데서 막 전도하다가 우리 팀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그때 비행기 타고 같이 이제 돈이 없어서 단체로 가갖고 기차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이럴 때 막 힘이 생기는 걸 여러분 알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같은 편. 이거면 족하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사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12결의서 이제 보통 경우 이제 2마리씩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24마리가 되겠네. 아니면 12 근데 12째 결의서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12지파를 이제 12결의서를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그가 이제 12지파를 책임지는지 뭐 그런 약간 뉘앙스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넉넉한 집안이에요. 엘리사. 그래서 거기서 그중에 12번째 결의서와 함께 있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다. 이것은 이제 후임자로 후계자에 대한 사인입니다. 겉옷을 던졌다. 그랬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나와 그리고서는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것은 이제 부모와의 어떠한 이제 작별 인사겠죠. 혹은 부모로부터 이제 축복일 수도 있겠고.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돌아가라. 그래 그렇게 하라 그죠.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얼핏 읽어보면 그냥 이게 좀 퉁명스럽게 그냥 내가 뭐라 그러냐 가라. 내가 뭐 너 언제 세우냐 이런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 흐름을 보니까 그래 내가 뭐 너보고 뭐라 그랬냐. 가서 그러면 잘 인사하고 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냐. 허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루소를 가져다가 잡고, 제가 그걸로 이제 농사 짓고 그랬던 걸 갖다가 아예 잡아버렸어. 그리고 농기구들 있잖아요, 나무로 되고 뭐 이런 거는 그걸로 이제 그걸로 불을 펴가지고 그걸 태워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완전 도른 거야. 어떻게 보면 무슨 갑자기 농사 짓던 그거 갑자기 잡아먹고 그걸 뭡니까? 이거 완전히 결정된 거야. 자기는 이제는 자기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왜 더 이상 질 것도 없으니까 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다. 여기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9절부터 62절까지 보면 오히려 주님은 말이죠, 장사를 지내다가 내가 요 장사만 치르고 오겠습니다 할 때도 허락 안 했거든요. 그건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너는 날 따르라 뭐 이랬단 말이죠. 또 가족과도 인사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아주 굉장히 신약 시대 때는 참 급해. 이 개념이 그렇다는 거. 그거 뭐 몇 분 차이로 아니면 그거 몇 시간 차이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마음 자세가 주를 따를 때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예. 좋은 예는 아니지만 무슨 테러리스트들 같은 거요. 그때 자기들이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목숨까지도 바치고 최우선순위 거기서 하라는 대로 명령 따르면 바로 가 죽고 말이죠. 우리도 옛날에 독립군들이 그랬잖아요. 최우선순위 가족의 경조사 다 언제 합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독립군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우리의 포로들, 저기 수중에 있는 포로들을 끄집어내는, 우리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그랬지만 이때는 아마 그렇게 급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따르게 됐다. 이걸 볼 때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여기서 잠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그를 정하실 땐 이유가 있었구나. 왜 엘리사라는 이름을 엘리사를 불렀을까? 엘리사에 오늘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네. 사실 그 엘리야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너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그 죽음의 길이거든. 지금 본인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공개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동안 숨어 있었는데 오바다처럼 숨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했던 일을 자기가 대행해야 돼요. 왕과 싸워야 되고 민족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해야 되는 바로 그 죽음의 길이지만, 그는 마다하지 않았고 한 번 정하면 확실하게, 이때 예를 들면 놔두고 다른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먹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던 거 그냥 잡아먹어 다 먹고 끝났어. 아주 확실해. 하여튼 주님의 일은요 흐지부지하고 되는 일 없어. 하려면 확실히 하고 말려면 말고,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특공대 좀 좋아하는 거잖아요. 해병대라든가 예를 들면 하려면 하고 그래야지 하다가 또 확실히 먹어버리고 말이죠. 고기 같은 거 다 먹어버리고 꽉 원기도 돋을 겸 자기 이제 이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딱 버려두고 이 일이 자기가 끝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거, 나 한번 이 길 가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날에 대안이 있습니까? 원래 소래도 좀 남겨놔서 거기서 또 송아지도 나오고 그래서 자꾸 고동 갖고 먹고서 이런 거 없어요. 앞날 대안 없지만 주께서 부르실 땐 그냥 가는 거예요. 부름 받을 때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사라는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면 항상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이라면 거절하지 마세요. 크든지 작든지. 자꾸 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뺍니까? 우리 이미 다 주의 군대가 됐는데 주께서 원하시면 명하시면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뺍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세요. 자꾸 내 삶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를 상전으로 대접하기 피곤해. 이건 끝이 없어. 욕심이. 나를 상전으로 만들어 갖고는 밤낮 그 욕심 되느라고, 내 상전,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 욕심 채우느라고 나는 너무 곤비하고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내 삶은 내 것 아닙니다. 주님 필요하십니까? 쓰세요. 사용하세요. 나 끌려가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돼야지. 뜸을 들이고 때가 되면 헌신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기 엘리사의 모습 화끈하잖아요. 그냥 딱 삶아 먹는 거야. 그냥 필요 없어. 혹시 내가 갔다가 혹시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니까 좀 맡아줘. 부탁하고 말이죠. 잘 보호 좀 해줘. 그냥 잡아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 끝났어 이제. 앞날 대안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주께서 부르시는데 뭐 가는 거지 뭐. 죽음의 길 그래 간다. 이 정도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조그만 일도 그냥 주바날 튕겨서 되면 네 뭐 해주죠 뭐. 예, 또 아니고 교회 일 같은 것도 뭐. 예, 못 하겠는데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럽니까 그냥 우리 다 이미 군사로 여기 여러분 다 내놓은 거예요 이제 군사로. 예, 제가 쉽게 보면 목회는 장교고 하시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야지. 저도 고용된 고용인이죠. 우리 주께서 저를 고용했고 네가 그렇게 하라 명하시면 또 저도 하는 거. 여러분들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 참 겉옷을 던져 그 외에 던졌다. 참 이 엘리야에게 이런 날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데도 있었지만 이런 날이 있다는 거죠. 즉 임무 교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고서 자기는 이제 생을 마쳤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임무 교대를 우리가 지금 아직 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하루가 지나면 또 그만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무 교대할 날이 온다는 거죠. 내 것을 맡기고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기회에 여러분 그냥 이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후의 임무 교대는 이제 제가 죽을 때 해야 되지만 지금도 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 뭐 IBF 이전에 제가 대구에서 개척하고 제가 떠날 때 저희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지만 떠날 때가 있어요. 각 학교 대표들 모아서 중국집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9명 나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구를 떠난다고 생각 못했지만 떠났어요. 그리고 후임자한테 맡기고 떠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제가 총무 사역하다가 또 제가 이제 후임자에게 또 맡기고 제가 그러고서 그때 영국 간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게 이런 어떻게 뭐 큰 내가 마지막 순간에 떠나는 거 말고라도 이 땅에서 그때마다 이런 사역들을 마무리 짓고 후임자한테 넘겨야 될 때들이 있더라고요. IBF에서 한 20년 일하다가 맡기고 또 아나톨레 우리 지금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지금 14개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공부 PBS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모임도 제가 올해 20년 됐을 때 제가 그동안 사실 제가 대표를 많이 했는데 그 모임을 이제 우리 한참 후배가 한 10년 정도 후배인가 맡기고 나는 물러나겠다. 제발 나에게 좀 아무것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맡기고 우리 저 뭐 가까운 내륙에 가까운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데 뭐 옥하는 목사님 하시다가 또 이제 오정인 목사한테 맡기고 떠나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언제가 들을 거야 여러분들이 뭐 삼일교회 무슨 전명호 목사 같은 사람 뭐 때가 되면 또 이제 후임자 놓고 가는 거고 조영규 목사님 또 하고 또 떠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 그렇게 큰 생을 마지막 이거 말고라도 우리는 중간중간 우리가 캠퍼스 많이 리더라면 이제 이걸 또 누군가 맡기고 떠나야 돼요.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으면 이제 또 십자가 가면 또 이제 청년부를 맡기고 가야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우리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조장은 조장 일을 할 것이요 집사는 집사 일을 할 것이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게 돼 있고 또 적당한 때 우리는 또 물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건 주어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시컷 놀고 나중에 이제 뭐 나이 얼마 돼가지고 뭐 40대 돼서 그때부터 일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 지금 이 풍성한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주님께 돌아오고 전 다행히 대학 2학년 때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놓치지 않고 많은 걸 경험했죠. 제가 만약에 40대 돌아왔으면 그런 경험 하나도 못했어요. 훈련도 못 받았을 거고 다행히 그때마다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얻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기회들을 다 찾아먹고 그때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다가 겉옷을 던졌던 그 엘리야, 이제 자기의 사역이 이제 조금 뭐 남았겠지만은 이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 임무를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이 정말 만족하면서 떠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소극적으로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사용해서, 그래서 좀 열심히 일하는,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일 좀 안 해보려는, 되도록이면 좀 공휴일은 좀 쉬고 어떻게든지 일 좀 안 해보고, 교회 일도 그렇고 항상 좀 되도록 모임에 안 나와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여러분 훗날에 큰 손해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임무 교대 시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들을 귀하게 사용하면서 또 열심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엘리야가 그래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입장에서 그래도 그가 찾아갈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품인 줄 알고 그가 광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나는 힘들 때 내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인자하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왕들을 다 바꾸고 말이죠. 7천을 준비해 놓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넉넉한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 곤고한 생을 살아가요.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 한번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분이신 줄 알고 내가 당한 어려움들 하나님께 아뢰고 좀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으로 내가 그만큼 엘리야처럼 낙심할 만큼 열심히 나에게는 얼마나 있었는가, 난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하며 울고 있는가, 주의 일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